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자유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단 말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 간증에 나온 이 윤성순 우리 성도님처럼 참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의 종, 반대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인류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행합니다. 뭐 집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체제를 개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지만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레티아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리고 죽음이고 마귀입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은 대부분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죄, 마귀, 죽음, 때로는 중독,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맺혀서 안 풀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윤성순 우리 성도님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건실한 사회인이었고 그냥 뭐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들 다 싫어했어요. 자기가 그냥 싫어한 거예요. 그들과 관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이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는 이렇게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장 이렇게 떠받들면서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대장으로 늘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늘 왕처럼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만큼 정말 자유가 없고
늘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산 분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유롭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아담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가장 본질적인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자유. 왜 자유라고 썼냐면 우리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자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자유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너무 답답했어요. 학교도 너무 학교도 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를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답답했어요. 좀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행도 떠나보고 때로는 막 책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에는 참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자유를 얻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되는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자유로운 사람은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 하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성경 누가 달라 그러면 성경 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막 한권 가지려면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몇 달, 몇 년이 걸리니까 그걸 한 권을 누가 이렇게 보통 사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인소술이 발달되고 요즘은 워낙 그것을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가 성경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성경을 아마 잘 읽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믿는다는,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할 때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들어보는데 아멘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저 설교를 진짜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안 듣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설교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보다도 어떤 신비한 체험에 너무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천사라든지 신비한 어떤 기적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습니다. 또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어떨 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쓰고 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요, 성경을 믿는 자인데요, 믿는단 말은 과학, 철학, 사회의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학문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더 진리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남태평양 남해 섬에 상륙했습니다. 거기 대에서 이제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원주민이 성경을 갖고 와서 난 이 성경이 너무 귀하고 정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미군이 볼 때 성경 자기들은 많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그냥 탐탁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만일 이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 밥상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그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까? 저는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난 진리를 꼭 알고 싶더라고요. 진리를 알면은 정말 내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늘 찾았어요. 어디서? 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책에서 많이 이렇게 찾았는데도 진리가 사실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심리학, 또 역사책 이런 걸 읽으면서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토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알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 부활을 보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서관에 서점에 가 이래 찾았는데 지금은 안 찾아요. 지금은 진리 아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부활이 진리니까 아니까 안 찾아요. 물론 책을 안 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은 목회자가 늘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처럼 진리를 찾으려고 책 읽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찾으려고 읽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참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들을 읽습니다. 여기서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것은요, 정말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정말로 아는 게 있고 대충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죠. 검찰총장이었다는 것, 사람이 조금 충청도 사람이었다는 것, 우파적 기질이 좀 있다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 아는 거 아주 아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 뜻은요, 깊이 있게 안다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아주 부인이 아는 거, 그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고 하면 아는 거죠. 왜냐하면 늘 가까이서 보고 표정과 밥 먹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아는 것을 안다는 것. 우리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깊이 있게 알 때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또 우리 윤성순 우리 성도님처럼 인생이 180도 확바뀌어요. 정말 자기 삶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갔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맺힌 것이 풀립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다 풀려요. 성경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풀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이 풀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풀린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바뀌고 이 땅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부활이신 줄 믿고 참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를 아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진리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